1974년에 제작된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대지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집들이 무너지고 전신주가 넘어지고 교량이 파손되고 여기저기에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댐이 터져서 평온하던 시가지가 생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가운데 엄청난 지진을 견뎌내는 한 빌딩이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건축회사의 사장인데 그는 건축일을 할 때마다 완벽한 설계에 따라서 기초를 견고하게 하고 훌륭한 재료를 들여서 건물을 튼튼히 세우는 것이 그의 건축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 공사비는 더 많이 들게 되고 일거리는 다른 곳으로 빼앗기기가 일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장의 자리에 앉혀준 장인으로부터 야단을 맞게 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인공은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와 그의 장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지은 빌딩의 고층에 자리 잡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빌딩의 부분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손상되기는 했지만은 빌딩 자체는 든든하게 서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도 어떤 면에서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건축을 하는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정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많은 교리 문제, 그리고 윤리적인 논란, 생활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영감의 사도 바울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교회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합니다. 모든 건물을 지탱을 하고 건물의 모양을 규정을 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옛날에 궁궐이나 그리고 무너져버린 수도원이나 성곽을 조사를 하면은 그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그 기초부터 연구를 합니다. 기초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를 추적을 해내는 것이 고고하게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교회에도 그 건물이 어떤 모양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그 기초가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인데 그 기초 위에다가 신령한 집 교회를 세워야 되지, 그 기초를 벗어나서 무슨 또 다른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서 예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종교회의나 어떤 법령이나 총회에서 어떤 법을 정한다 할지라도, 또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의 끈으로 서로로 동맹을 하고 결합을 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고상한 종교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지, 다른 어떤 것 위에 세워놓는 그것은
참된 교회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탄생시키는 생명의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라고 하는 열매가 열리는 줄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만들어내는 혈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어떤 것을 너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말을 한다면 그는 거짓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이비 예언자이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이단자들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그렇습니다. 전도관의 박태선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에 있는 베레아의 김기동이가 그렇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다가 터를 세운다 이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 할지라도 또 다른 기둥을 터 밖에다가 심어 놓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거짓이다, 이단자다 라고 합니다. 기둥의 10개 가운데 9개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 할지라도 1개를 그 터 밖에 심었다면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하나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둥을 세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면 그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경건한 신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경을 하고 모세를, 그리고 다윗을, 베드로를, 바울을, 요한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전심으로 존경합니까? 그리고 교회사에 나타난 어거스틴, 개혁자 루터와 칼빈, 그의 제자 베자, 그리고 요한 낙스,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달구어 주었던 휘필드, 요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한국 교회사의 순교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놓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그분들 앞에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후손이 된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기초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영원히 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갖 시련 속에서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분명하게 권하고 분명하게 주장했던, 저들이 주장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믿는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우리는 칼빈을 존경을 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성경을 기록을 할 때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1대 목회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2대 목회자는 아볼로입니다. 또 아볼로 다음에 또 다른 목회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무리를 돌아봅니다. 사람은 바뀐다 이거지. 그렇지만 그 터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 터를 다시 닦아줄 자가 없다.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바울이 목회를 했고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 또 다른 사도들이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터를 벗어나는 그런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님,
교회는 누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네.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그 중심 철학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조심해서 교회를 세웠다. 왜? 그리스도의 터 밖에 기둥을 세울까봐, 교회라고 하는 기둥을 그리스도 터 밖에다가 심을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조심했고 또 조심했다. 고린도 교회 지금 아볼로가 목양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목양을 해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경험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의 경험, 깨어지기 쉬운 여러분의 지식이 얼마나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받은 전통 위에다 세우고 있습니까? 투박하고 거친 여러분의 전통이 얼마나 순결하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양심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연약한 여러분의 양심, 죄에 의해서 오염되어 버린 여러분의 양심이 얼마나 깨끗하고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부모로부터 받은 전통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는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 기초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잡이요, 우리의 안내자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를 회개케 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 위에 우리 영천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우리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만드는 우리의 신경 조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며 영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교회는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건축자가 건물의 틀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건축 자재를 준비합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을 하느냐? 그것은 그 건물의 내용과 용도와 규정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왕궁을 짓는다, 거기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조그마한 운막을 짓는다, 거기에 해당되는 재료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교회를 세우는 지금 자재를 지금 6가지를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재 가운데는, 자재는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광물입니다. 그리고 나무와 짚과 풀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처음에 기록된 금은 보석은 가치가 있고 영속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료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금은 보석은 그 빛이 찬란하고 영구히 빛나지 않는 광물인데 바로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는 광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금은 보석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나무와 풀과 짚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사상, 철학, 전통, 양심, 세상의 학문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들은 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런 제한된 용도를, 재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지상교회에 나무와 풀과 짚이라고 하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짓고 있는 곳에 얼마나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행하는 웅변가를 세워놓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코미디언을 세워놓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의 66권의 말씀보다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간증 듣기를 좋아하는 것, 오늘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소가 아닌 것들로 교회의 맛을 싱겁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신구약 성경으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세상의 경험과 사상과 철학으로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에 원색적인 복음으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온갖 인조 색깔들로 모조품들로 주님의 참된 교회를 덧칠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0절 후반부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해야 되는데 요새 조심 안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합니다. 간단에 무엇을 정할 것인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 조심 안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자극을 시켜줄 수만 있다면, 마음을 조금 흔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 세웁니다. 바울은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모든 주님의 사역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재료를 신구약 성경 66권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66권만이 교회의 건축 자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교회 건축의 자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재료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자재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자재여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자재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코 세상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유행하는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신령한 주님의 교회가 건축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신령한 집을 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열심을 굳게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지켜야 되고
이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에 두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운 공력에 따라서 상과 벌을 받게 됩니다. 세계의 유명한 궁전이나 성들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공을 들여서 건물을 짓습니다. 100년, 150년에 걸쳐서 궁전을 짓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불가사의하다.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건물을 보고 살은 후대의 사람들은 인류 문화유산이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공력을 들여서 세워놓은 건물을 가리켜서 오늘의 사람들은 인류 문화유산이다 라고 정해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이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건축자가 반석이 좋은 대지의 틀을 잡고 온갖 좋은 재료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공을 들여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은 훌륭한 건축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다 이거지. 성도들의 사랑과 수고와 땀을 흘리는 공력을 들여서 짓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공력을 들여서 지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밝히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를 세운 공력을 판단하는 날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그 날이다 라고 합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 날이다.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불이 각 사람이 세운 교회를 세운 그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그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불로서 태워볼 것이다. 광물은 남을 것이고 나무와 풀과 짚은 타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좁은 길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공력을 들인 건물은 그날에 남을 것이다. 그 남는 공력에 따라서 14절에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인간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좁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인간 사상으로 집을 지은 것은 다 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것은 상급의 재료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고 거기에 공력을 들인 것만 상급의 재료가 될 것이다.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하여서, 자기 양심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인간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했던 거 다 불에 타버린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는 수고, 봉사, 헌신 다 타버린다는 말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롯처럼 자기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소돔성에 롯은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할 때에 롯이 그동안 수고하고 모아놓았던 것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소돔을 심판하러 불로 심판하러 가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심판하시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10명은 전도했겠지. 그런 마음입니다. 10명에게는 최소한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를 했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소돔성을 심판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롯이 소돔성에서 수십 년을 살고 재물을 모으고 재산을 일궜다 할지라도 자기 두 사위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다. 이건 롯의 어떤 신앙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롯의 처는 탈출을 하다가도 모아놓은 재물이 그리워서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겨우 자기 두 딸만 맨몸으로 소돔성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바울은 불 가운데서 자기만 구원을 얻으리라. 롯을 지금 연상을 시키고 있는 본문입니다. 일평생 가업을 일구고 수많은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불로 시험하시는 날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좁은 길, 공력을 들이지 아니하고 넓은 길,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걸어가 버리면 불로 시험을 할 때에 상급의 재료는 하나도 없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구원과 상급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를 향한 수고와 노력과 공력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자기의 공력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건축의 재료로 삼고
많은 수고와 공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는 자의 상급이 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다. 기쁨의 면류관이 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공력을 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다 타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기만 구원 얻을 것이다. 이거 다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밖에서 심판날에 구원 얻을 자가 있습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 없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력을 들어서 집을 짓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집을 짓는 자는 해를 받는다. 자기만 구원을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계나 영계에 이런 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존중 자녀들에게 상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선생은 학생들에게 상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상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상이 있는데 어찌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겠습니까? 이는 영계나 자영계나 공통된 진리입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구역장으로, 찬양대원으로, 군사로, 집사로, 장로로 봉사할 때 이 세상에 관심을 두면 분쟁이 생깁니다. 시험거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은 그날에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없어져 버릴 나무와 집과 풀의 공력을 원하십니까? 잠시 동안의 기쁨, 잠시 동안의 푸른 풀의 아름다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상급의 재료가 되는 공력인 금과 은과 보석의 공력을 원하십니까?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로부터 사람이 하는 일을 집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에다가 집가자를 붙입니다. 건축가, 사업가, 사업에 집을 짓는 집가자입니다. 정치가, 정치에 집을 짓는 사람, 법률가, 법에 집을 짓는 사람, 예술가, 예술에 집 짓는 사람, 교육가, 교육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참 얼마나 지혜로운 우리 성년들의 그 표현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바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모두는 다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좋은 터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터입니다. 우리는 이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쫓아서 집을 짓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온갖 수고와 정성과 공을 들여서 신령한 집, 교회를 우리는 지금도 세우고 금년 한 해도 세워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주님은 칭찬하시고 상을 줄 것입니다. 2013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에 따라 금년에 이룬 우리의 공력을 낱낱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잘한 자에게 축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공력을 들여서 수고와 땀을 들여서 건축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당연한 상급입니다. 영예로운 상급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2014년에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교회는 직원을 임명합니다. 부름받은 모든 청지기들이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가의 축복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